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네, 나비 한 마리의 작고 사소한 날갯짓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홍진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작고 사소한 날갯짓 하나가 큰 파급력을 일으켜서 급기야 김동철 목사님이 율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율동을 하지만 한 사람은 웃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또 접니다. 내가 또 당했구나.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내가 또 당했구나. 한 분은 손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시고 한 분은 손으로 율동을 하시면 그럼 난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마술쇼라도 하면서 비둘기라도 날려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진 저를 사랑하셔서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잠이 깨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잠이 확 깨시죠?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일을 기쁨으로만 끝내면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도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제1차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숱한 방해와 그리고 또 공격에 이 성전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끝내는 이 성전을 다 완공하지요. 다음으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죠.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성전만 지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주변 나라가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 성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갔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계속된 고통 가운데 소망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낙심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로할 자, 너희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서 일으킬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삶과 신앙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깊은 절망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위로의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주기 20년에 11월 혹은 12월쯤 그 중순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상궁은, 이곳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자신의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인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이 깊고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다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청주보다는 전주가 더 익숙하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무심천에 벚꽃이 이렇게 피었죠. 저는 처음 봤는데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길고 해서 볼 때마다 야,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심천의 벚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쯤 전주에서 그 송천동 가는 그 길에 벚꽃이 흐날리게 폈을 텐데, 거기 진짜 이쁜데, 전주에 진짜 이 집 맛있는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좀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전주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성전이 얼마나 크고 정말 경이롭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의 어떤 좋은 추억이나 어떤 그런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들과 유다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묻습니다. 이 형편을 먼저 물어요. 1세기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왕이 식사하는 그 시간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기를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는 왕의 저녁 식사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산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열심히 묻는 것입니까? 왜 먼저 물어보고 왜 그러한 반응을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조국을 생각했고 저 예루살렘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기 자녀가 성벽이 무너져서 매일같이 주변 민족들이 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매일같이 울고 있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합니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입니다. 요새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좁고 좁은 이 땅에서 그나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을 붙잡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잘 해내는 것, 여러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위로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일으키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위로의 역사를 행하실까요? 그게 누구입니까?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 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이 위로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환난을 겪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충분히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자기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왜 다른 것보다 기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요? 한 책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을 합쳐서 희망의 눈물로 만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과 인간의 눈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을 합쳐서 희망의 눈물로 만드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통의 눈물을 희망의 눈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한 것을 말하기 전에,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가 제일 한 것은 기도인데,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신이 하늘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페르시아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할 이는 저기 저 페르시아 신이 아니라 나 느헤미야도 아니고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쓰러진 자를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지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죄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거룩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깊은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입니까?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 그것도 귀한 일이고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깊은 영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깊은 영성입니다. 요즘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거룩하고 깊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생각하시고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참 의미도, 부활의 참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나의 죄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죽기까지 낮아져서 섬기지 못한 저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우암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전에 하셨던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면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인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겨난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는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므로 나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민족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